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또 22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고요, 그리고 30절 말씀처럼 큰 무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30절에 주님께 나온 큰 무리에 대해서는요, 이 다음 통독턴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겟네사렛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겟네사렛까지는요, 약 한 80km 정도 거리거든요.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에서 천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이제 주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이유가 있었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대중의 인기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명성에 흠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그런 의도로 왔다가 제대로 건수 하나씩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이제 밥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유대 전통 그 정결 예식이 있는데, 식사할 때 부정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손을 씻어야 하거든요. 이게 유대 전통의 정결 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통을 어긴 겁니다. 그렇겠죠.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니까 정신없이 그들을 치유하고 돌보다 보면, 그죠? 밥도 못 먹잖아요. 뭐 씻을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깐 짬이 나면 그때 허겁지겁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나는 새벽 예배 나오는데 부목사님들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리 바빠도 새벽 예배 지키고 있는데 부목사님은 이 목회 바쁘다고 해서 새벽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시험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랬던 거예요. 나는 열심히 나는 아무리 바빠도 손 씻어 먹는데 굶은지언정. 근데 니네들은 지금 바쁘다고 해서 지금 먹고 있냐? 율법을 어기고 있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건 고민해 봐야죠. 내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고 지켜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가 되고 안진뱅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면 고민해야죠. 야, 정말 하나님 아들 맞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던 신앙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이요, 그들이 혹시라도 이런 주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전혀 의심과 고민도 안 할까봐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주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은 줄 아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왜? 너희에게 이웃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지금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항복해야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해왔던 과거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여왔던 위선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뭐 즉각적인 회개까지는 아니어도요, 내가 틀린 건 아닌가 고민은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처럼요, 그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대요. 이 걸림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분노했다, 성냈다, 이 단어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했던 거예요. 나를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무릎 꿇지 않고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분노해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요 자신들이 가진 왜곡된 의와 죄악된 틀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죠?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왜곡된 의와 틀에 갇혀서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우리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굳어지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갈렙처럼 늘 더 나은 믿음을 향해서 나의 의와 나의 틀을 깨고 나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로 인해서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이요 이처럼 우리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고 더불어 우리로 진리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삶의 고난과 아픔이 그녀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녀가 아픈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자녀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삶의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그녀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고난과 아픔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셨다는 것을 들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달려가야죠. 다른 일정 다 뒤로 하고, 주님이 오셨다는데 달려가야죠. 달려간 겁니다. 주님께 나아갔어요. 열일 제쳐두고 간 거예요. 그게 어디이든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고난과 아픔이었다면 여러분, 아마도 그녀는요 주님께 이처럼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그녀에게 있었기에 그것이 그녀로 진리 되신 주님께로 인도한 것이죠.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주님께서요 이러한 그녀의 간청을 거절하신 겁니다. 거절하신 것뿐만 아니라요 26절의 말씀처럼 그녀에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이처럼 그녀에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것도 충격적인데, 이런 말을 들은 그녀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모욕적인 말을 주님께 들었음에도요 그것이 그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녀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이미 그녀의 의는 사라진 지 오래였거든요. 그녀의 자존심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 딸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그녀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의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요 그녀의 사랑하는 딸은 주님께 치유를 받게 되죠.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요 허락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죄악된 틀과 왜곡된 의에 사로잡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진리 되신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로 가나안 여인과 같이 진리 되신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러한 고난과 아픔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고난과 아픔에 갇히지 마시고요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심지어 수치가 있고 모욕이 있고 초람이 있을지라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어제 박명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엄청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삶 속에서 온전히 소유하고 누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5장을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시작.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중립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